성경에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 꿈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 이집트로 팔려갔고 또 꿈 때문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꿈도 요셉의 꿈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꾸는 꿈을 흔히 개꿈이라 하는데요. 고대인들은 꿈에는 개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즉, 모든 꿈은 신들이 보내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꿈에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고대인들의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메시지가 매우 자명해서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꿈입니다. 이 꿈의 예가 바로 요셉이 직접 꾼 꿈인데,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밭 가운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삥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들에 절하는 꿈이죠. 이후 요셉이 다시 꾼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요. 이 두 꿈의 의미는 매우 자명하여서 굳이 꿈 해몽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형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은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다른 한 종류의 꿈은 기괴한 형상이나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가의 도움이 필요한 꿈입니다. 특히 학자들은 이런 꿈을 상징적 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상징적 꿈에 대한 예가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은 나일 강변에서 살찌고 보기 좋은 7 암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앙상하고 보기 흉한 다른 7 암소들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두 번째 꿈도 암소가 이삭으로 바뀌었을 뿐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들고 마른 이삭들이 알차고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죠. 이 꿈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가 그 꿈을 꾼 후 마음이 번민스러웠고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시켰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고대인들은 상징적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먼저 고대인들이 꿈을 해석했던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꿈은 그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꿈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가 꿈 해석을 위해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꿈 해석 교본에 근거해 꿈을 해석했습니다. 현존하는 고대의 꿈 해석 교본을 보면 고대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해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언어 유희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의 꿈 해석 교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먹는 꿈을 꾸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까마귀에 대한 바벨론어 아르부와 돈을 의미하는 바벨론어 이르부가 매우 비슷하게 소리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본에 나와 있지 않은 꿈을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꿈 해석을 못하거나 스스로 창조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그 해석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했습니다. 특히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는 꿈 해석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왕이 그들의 꿈 해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그들의 꿈 해석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아무 해석도 내어놓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이집트 꿈 해석가들 사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꿈 해석 교본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즉, 바로나 그 신하들의 관점에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최고 두뇌들이 해석해내지 못한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이 자신의 창조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요셉의 예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집트의 점술 학문보다 훨씬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다 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꿈을 통한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꿈을 통한 계시가 빈번했던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은 꿈꾸는 자를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서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